두려워하지 않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는 것은 1세들에게 만약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면 광야 생활을 계속 반복하면서 또 하나님께 반역하고 패역하는 그런 모습밖에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계속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제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지고 있냐 하면 이제 반역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수많이 봤기 때문에 그들에게 초점을 옮겨서 이제는 이동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만약에 남아 있는 뭐 한 38년, 39년 된 그 연대에 초점을 맞춘다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겠죠. 그러나 그것을 건너뛰고 이제는 이동해서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해 나가는 그 땅을 그 이동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지파의 땅 분배에 그 원래의 이제 계획에서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이제 남쪽 그 네게브부터 시작해서 뭐 브엘세바죠. 네게브의 대표적인 도시는 브엘세바인데 브엘세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 뭐 이르는 뭐 하맛이라든지 뭐 이런 땅까지 시리아 땅까지 이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차지하는 그 모습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원래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땅입니다. 그리고 서쪽은 이제 지중해죠. 그리고 동쪽은 요단강. 이게 이제 딱 하나님이 계획하신 경계인데 앞으로 그 경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라고 하는 그 초점이 오늘 읽은 그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두 왕에 대해서 나오는데 21절부터 32절까지가 아모리 왕 시혼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33절부터 35절까지가 바산 왕 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중에 요단강 서편이 아니라 요단강 건너서 동편 쪽에서 차지하게 될 중요한 또 지역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이 두 왕에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복 전쟁에서 나오게 되는 이름인데 왜 중요하냐면 이제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가나안 백성들, 가나안 민족들을 어떻게 상대해서 이기느냐라고 하는 그 전략과 그리고 싸움의 방식들, 그것의 가장 요약판을 이제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승리의 그 요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그 첫 열매와 같은 것이 바로 오늘 만나게 되는 이 두 왕과의 전쟁입니다. 자,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누구의 전쟁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장 요절이 이 34절에 있는 부분입니다.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 이제 이제 하나는 이미 승리한 바산왕, 이미 승리한 뭐죠? 헤스본 왕 시온, 아모리 왕 시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에게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네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자, 여기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단어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그 다음에 끝에 같이 건너뛰고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될 단어가 내가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너는이라는 단어예요. 자, 첫 번째 여기 내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앞에 아모리의 왕 시온에서 승리를 하게 하신 것이죠. 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보다 앞서 행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너가 나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보시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머릿속에는 아모리 산 그 꼭대기에 모리아 산 꼭대기에 하나님은 양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나님 보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여호와 이레죠.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나타나실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0절 33절에 모세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비해 놓으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누굴 보내십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가 이미 보증금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인쳤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의 보증금을 하나님이 우리로 다 지불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다 앞서서 행하셔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적용하고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보다 먼저 가셔서 내 길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구원을 향해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오늘 어떻게 찬양하고 감사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가 너는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입니까? 여기 보면 너는 누구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너는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건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다 너에게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너는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손에 붙여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앞서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우리에게 남겨질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믿음의 반응입니다. 거기에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손에 다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길을 걸어간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행하고 지금 무엇을 향해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앞서 행하여 주시고 내 일을 이루신다, 먼저 행하신다라고 하는 전제는 내가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정반대로 걸어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걸어가지 않고 현재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고 자기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마음의 결단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행하며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길인가? 내가 지금 추구하는 방향은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인가? 아래에 있는 세상을 따라가는 길인가? 내가 취하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닮은 방법인가? 세상을 닮은 방법인가? 성령을 따르는 것인가?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인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걸어가고 있다면 자, 우리에게 질문하고 적용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담대함과 확신과 평안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담대하게 내가 믿음으로 내디뎌야 할 오늘 믿음의 한 걸음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너는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나의 행함, 나의 믿음의 걸음, 내디뎌야 될 그 믿음의 걸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담대하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